교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누군데?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바스울이 마골 미사빕이 되다. 바스울이 마골 미사빕. 마골 미사빕이 마골이 마골. 자, 마골 미사빕이 되다. 히브리 말이 발음이 어렵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한글을 배우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와 반면에 일본 말은 배우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말은 영어하고 어순이 같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앞에서 계속 말하다가 끝에 가서 확 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오늘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골 또는 마고르라는 단어와 미사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마르골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이고요. 미사빕이라는 때는 주변 사방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고르 미사빕,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서 마고르 미사빕이라 바꾸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스훌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다, 자유하다,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케 하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바스훌을 만나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자유로운 존재구나, 너에게는 자유가 있구나. 왜 어떤 존재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일부러 기분 나쁘게 이름을 짓는 경우는 뭐 별로 없죠.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 치면 정말 때로는 장명소에 찾아가 가지고 귀한 돈 들여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범주, 범자 무슨 범자예요? 법범자. 주자는 기둥주? 뭔주? 불굴주? 이야, 법으로 붉게 물들이면 안 되는데. 보혈의 법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법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상욱이 서로 균등하게 상욱 빛나라. 세상을 균등하게 해라. 상균이.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찌하든 뭐 우리 세대에는 또 학렬을 따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짓죠. 요새 옛날에는 뭐 학렬이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고 그런 뭐 어떤 족보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별별 이름들이 다 나오고 무슨 라휼 무슨 아무튼 이름들이 요새는 신세대적인 이름들을 많이 지어요. 라율 뭐 참 그 이름을 짓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은혜, 은총이 뭐 이런 은의 은자를 많이 써서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때 예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주자 주님 주할 때 주자 많이 쓰고 이런 이름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30년 전, 30년, 30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그 성이 유씨였는데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어요. 유엘 그렇죠? 유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 유엘. 그래서 참 이름을 독특하게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름들을 지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서 이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름이 은혜, 예은이, 예림이 다 그런 이름들이죠. 은총이 이런 이름들인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자녀들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 왜 이름값도 못하냐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들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름은 어때요? 기분 나쁘다 다 받아야 돼. 기분 나쁘다. 이를테면 호세아에게는 3명이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이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 3명이 자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두 번째는 로루하마라 그래라. 세 번째는 로암미라 그래라. 여러분 이 호세아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맞는 아주 건장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저 음부되었던 요새 말로 말하면 창녀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으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건전한 여인을 데려다가 정숙한 여인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아내를 삼으면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다 말고 도망가 버리잖아. 부인이. 그러니까 가서 또 데려와서 다시 살아서 애를 낳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낳은 자녀 이름조차도 특별하게 짓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냥 그렇게 지었어. 이스라엘.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어때요? 둘째는 로루하마. 로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ot이거든요. not 또는 no 이런 뜻이거든요. 로루하마라. 로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이런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불림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막내들 이름을 지었는데 로암미라고 하잖아요. 로암미. 로암미라면 로라면 낫이라고 그랬죠. 암미라는 하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니까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름이 불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이름을 지었는데 학교 보내놨더니 맨날 놀림이나 당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상규 이름 지어놨더니 친구들이 상한균 그런다고. 그때 한때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한상균, 상한균 뭐 그렇게 이름이 또 불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임멜의 아들 그러면 임멜이 누군가 추적해 들어가 봅시다. 임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그 다윗이 비로소 어떤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운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요.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인들 가운데서 당번을 지어요.
당번을 짓는데 당번을 24개조를 만듭니다. 24개조를 만들어서 당번을 지어서 이번 주는 1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해라. 우리 주보에 보면 다음 주 기도, 다음 주 뭐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24계절을 이어서 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당번을 만들었는데, 임멜이라는 사람은 16번 16번째 당번이에요. 16번째 그 당번으로 맞아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24개의 반열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24번째 조 가운데서 16번째 속해 있던 사람이 임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멜의 자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그러니까 임멜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임멜의 후손에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그 직분자의 자식이었다는 얘기, 직분자의 자식, 중진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서 중직자의 자식으로서 그 자식도 어때요? 중직의 직분을 맡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이 바스훌의 이름이 자유하게 하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총감독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냐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떤 수석 장로님 좀 때는,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장로님 가운데서 수석 장로쯤 되는 그런 지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석 장로라는 것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 수석 장로와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고 협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스울이라는 그런 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음에 어떤 위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 바스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스울의 권세는 아주 귀한 권세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스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스울 앞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자, 보니까 앞장에 14절 볼까요? 앞장에 14절 두 줄 앞에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두 가지의 어떤 환상의 예언을, 환상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떤 예언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토기장이에 대한 그 예언을 했죠.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토기장이 어떻게 토기를 만든가를 봐라.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을 넣고 빙빙 돌리다가 그것이 터지면 또 다른 그릇을 빚어가지 않냐. 내가 그렇다라고 주님이 토기장이의 어떤 차력을 빚어가는, 그릇을 빚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굳이 토기장의 집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어요? 그 토기장에게 가서 토기를 사라 그랬죠. 토기를 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토기를 사가지고 이제는 저기 어디로 갔습니까? 그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걸 깨뜨리라 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갖고 와서 거기서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죠. 다 깨뜨리고 나서 그곳에서 깨뜨리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도벳, 그러니까 그 도벳이라는 지역에 흰놈의 골짜기 있는 것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벳이라는 말과 흰놈의 골짜기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14절에 뭐라고 해요?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이 말하되,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이제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에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때요? 축복의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스울이, 자,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세상에, 아주 막 목에, 오늘날 말하면 수갑을 채워가지고 목에 그 뭐 칼이라고 그러죠? 목에 이게 목수갑을 칼이라고 그런다. 이 칼을 채워가지고 가둬버렸네.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스울에 의해서 뺨을 두들겨 맞고
오게 갇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첫째, 철저하게 적당하게 뭐하면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저기 어디서 보면 되냐? 열왕기 상에 아방 시대 때 아합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을 맺잖아요.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이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지금 저 아람 나라한테 빼앗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저걸 우리 빼앗으러 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전쟁해가지고 가서 빼앗아 옵시다 라고 했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그랬더니 자, 선지자들이 대거 모였어요. 그 선지자들이 대거 모여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올라가서 취하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아합 왕은 의기양양해서 그렇지 우리 이길 수 있겠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이시여 이 많은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 한 놈이 있기는 한데 이놈은 내가 영 기분 나쁜 예언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자주 안 불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빨리 그 사람 부르시오 라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부르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시여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우리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대답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아합 왕 앞에 딱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랴 말랴.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왕이 승리를 취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투예요? 말투가 비꼬는 말투. 아, 예, 왕이시여 올라가서 가서 능히 취하소서 이기겠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소서 왕이 이길 겁니다. 이랬더니 이 아합 왕이 기분 나쁜 거야. 이놈 말아 거보시오 나한테 지금 저놈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라고 하면서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제대로 대답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의 진실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한테 다 보내가지고 하나같이 누가 저 아합 왕을 깨워서 저 길랄 나무 올라가서 죽게 할꼬 라고 했더니 이 선지자한테 내가 거짓 내 영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 들어가가지고 내가 깨겠나이다라고 서로 막 이 아합 왕 그 선지자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가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시드기야가 쇠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쇠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기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니까지 게 뭔데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냐고 싸다구를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그러면서 내 말이 이루어지는 여부가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가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게 돌아올진데 평안하게 돌아오려면 해보시오. 평안하게 돌아오기는 할지 어쩔지 모르겠소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어때요?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중상을 당해 죽고 말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에 의해서 싸다구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모습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때요? 밧줄에 의해서 뺨을 맞고 수갑을 채워서 갇혀 놓은 거예요. 그러는 이제 어때요? 이튿날 가만히 보니까 이 밧줄이 양심의 가책이 찔렸던지 그 밤중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음날 밧줄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줄이라 아니하시고 막을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네 이름을 밧줄이라 하지 아니하고 막을 미사비비라 그런다.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름으로 대부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빠.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사례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또 야곱의 이름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졌잖아요. 이처럼 바뀌어진 이름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으로 대부분 다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밧줄이라는 사람은 그 가문 자체가 인멜의 자손으로서 이미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어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야말로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대로 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왕의 입맛에 맞는 예언,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예레미야 1장 보면 한번 1장 돌아볼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예레미야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땅에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자,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솔로몬 대신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동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반역을 평정시키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냐면 유배를 시켜요. 그 아도니아가 유배된 지역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출신이 그래서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나돗에서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밧줄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이었어. 그런데 둘 다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밧줄이 볼 때 예레미야는 출신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볼 때 너 엄마 출신도 이런 거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인멜의 자손이야.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을 믿지 않는 이 밧줄의 이름을 마고르 미사비비라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고르 미사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주변으로 두려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이냐? 첫째는 이 밧줄 자신에게 대한 두려움이에요. 밧줄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보라, 내가 너가 네 자신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자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두려웠지만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이리라. 자, 보니까 너와 네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밧줄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밧줄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대로 된 예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분단된 르호보암 왕이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너 아버지 솔로몬이 좀 노역을 무겁게 때문에 너는 좀 이렇게 가볍게 해라라고 그런 중진들이 얘기를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들하고 같이 자랐던 어린 시절 같이 오래된 젊은이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러면서 때 엄지손가락이 네 허리보다 굵다는 너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노역을 더 세게 하는 바람에 결국 어때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밧수울의 친구들은 밧수울이 예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원하지 않냐고 그저 그냥 같이 묻어갔던 거예요. 맞아 네가 잘하고 있지. 그렇지 너 잘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친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지적해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지적해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내 주변에는 몇 명이나 몇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몇 사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라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인가. 물론 모든 상황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해야만이 말귀가 제대로 먹혀지겠죠. 그런데 평소에 내 삶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뭐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알았어 알긴 아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말을 들어주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조언하겠다고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할라치면 앞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그래 너나 잘해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모습,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어떻게 곤란한 지경으로 두려움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동조했던 많은 밧수울의 그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총 3차례 이상 공격해 오지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밧수울은 어느 때에 끌려가느냐면 2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갑니다. 1차 때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에 침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에 597년에 침략이 있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략은 586, 7년 그경에서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2차 침략 때에 결국 이 밧수울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밧수울의 말에 동조했던 그 친구들도 과연 이게 내 친구 밧수울의 말이 틀렸네? 라고 말하면서 야 예레미야 말이 정말이었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보세요.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근데 그 죽이는 모습을 어떻게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만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밧수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당하는 모습을 밧수울의 눈에 보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굉장히 어찌 멀티 때 보면 굉장히 잔인하셔. 그 정도까지 뭡니까? 그 원인은 뭐라?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마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은 오전에도 예배했고 이 저녁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여러분이 들려진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건데,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과 어떤 다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니 그냥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런 말씀이었지 라고 끝나버렸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맞아 그렇지 라고 마음의 결단과 도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가? 이게 설교를 바르게 듣는 사람의 모습이죠. 저녁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 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12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하방 시대 때 미가의 선지자가 그런 박해를 당했죠.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때 여러분 남쪽유다의 아달랴 여왕을 이어서 왕이 된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 있어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기 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 숨겨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6년 동안 숨겨서 그야말로 애지중지 겨우 이렇게 그야말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숨겼다가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대제사장 때문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니까 바른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바른 말 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에게 바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되었고, 그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구주로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돌에 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발생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는 원인이지만, 그러나 이 궁극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잘 아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이 밧술의 모습도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빛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그냥 묻어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조금 발생하면 침소 봉대해 가지고 마치 교회가 정죄받을 집단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어둠이거든요. 자꾸 빛이 어둠에 비춰지니까 자기 자신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당할 수밖에 없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가 되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라에서 하늘에 우리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의기양양하며 예수를 부인하며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 뭐 복 받는다든지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뭐 예수 믿어봤자 별것도 없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콧방귀 끼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콧방귀와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잠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나 어때요? 그 모든 인생 속에는 수가 슬픔뿐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나라 나를 계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내 모습이, 따라서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모습을 볼까요? 예레미야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바속은 어때요? 오늘의 모습은 적당하게 국민들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달콤한 말을 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이름까지도 마고르미 사비비라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결국 어때요? 참담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이 그에게 비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미래의 사건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의 수준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와 현재와 과거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가올 미래도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현실을 충성스럽게 주와 복음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이 모습이 과거의 귀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도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귀한 방향 지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과연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이 밧술의 모습은 결국 이름값 못하고 이름을 하나님 받고 가시면서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쫓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말을 우리 간혹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현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현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많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을 오늘도 점검하고 진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큼이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할렐루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예레미야 삶을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의 내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를 돌에 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 한 짓을 모른다고 하면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내 아들, 내 딸,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성도가
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